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대적인 사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속지 않고 그 계책을 잘 알아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우리가 인용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책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자꾸 빼앗아가 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띄어내려고 혼동시킨다는 거죠. 특별히 미혹,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동원해서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보다도 이런 것을 더 좋아하고 자꾸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지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허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또 이어서 사탄이 하는 일을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근데 저는 설교 제목을 도적이 오는 것은 이렇게 썼죠. 이전 번역에는 같은 단어인데 도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생생해요. 더 어감이 좀 더 이렇게 강해서 제가 도적이 오는 것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여기서 사탄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절, 11절에도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들을 아끼고 위하시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어떤 한 존재로 도적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도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것도 이제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 사용되는 것은 단수예요. 단수. 이러한 존재라면 우리가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로 적용해도 무난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목적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적을 얘기를 해줘요. 무슨 목적이냐? 무슨 목적이냐?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목적이 세 가지로 나열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뭡니까? 도둑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실 때 가장 좋아하십니다. 가장 좋아하셔요. 예. 근데 특별히 여기서 한 표현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뿐이요. 원어에도 사실 비슷한 의미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과 사탄의 목적의 차이. 예수님은 뭐냐? 살리리랍니다. 사탄은 도적은 죽이리라. 그 한 단어로 딱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를 살려내야 되겠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목적의 차이가 여기서 선명하게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간단치가 않은 것은 뭐냐면 목적은 이렇게 확실하지만 그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은 좀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사탄은 분명히 죽이는데 목적이 있지만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은 때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달콤하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달콤해요. 예,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때로는 아파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사탄과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 점을 우리가 이제 잘 붙들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뭔가 조금 좀 안 좋은 것들이, 뭔가 좀 아픈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 이제 의심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교회 다녀봐야, 예수 믿어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과 수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혼동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생명을 이 풍성히 주시고는 하는 과정에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픔도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안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붙들고 싶었던 것을 가져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요, 많은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사실은 내게 유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참, 우리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중요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길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쉽지가 않은 것은 그 일들을 겪는 순간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죽을 것만 같아요. 속된 말로 미칠 것만 같은 것이죠. 돌아버릴 것만 같기도 해요. 예. 그러나 때로는 정말 아주 오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고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러나 다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 알아야만 되나요? 어린아이가 뭐 모든 이유를 다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걸 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학교에 가야 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게 나한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다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한 가지는 엄마 아빠는 나보다 훨씬 잘 알아. 두 번째는 뭐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서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을 주려고 저러는 거야. 그 두 가지면 충분한 거죠. 그렇죠? 예. 그 나머지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미련하고 약하지만은 주님의 이끄시는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이유를, 그 아픔의 이유를, 그 상실의 이유를 우리는 모르고도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곁에 가면 그때는 알게 되겠죠.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 때로는 우리가 잘못 나갈 때,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때,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게 될 때, 사탄은 가만히 앉아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그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그때는 일어서시죠.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아픈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잘못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때리셔서라도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성경은 두 글자로 말하는데, 그것을 징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징계.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낙심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다른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분명한데도 엉뚱한 가르침들이 많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참 아들이 아니름의 증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임의 증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자녀처럼 사랑하시는 증거가, 한 가지 증거가 뭐라고요?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죠.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매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슬퍼 보이는. 후에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냐. 이 열매죠, 열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사는 것이니까.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이렇게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 이것에 방해가 될 때는 주님께서 가차없는 조치를 취하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 오른손이 만약에 범죄하게 만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게 만들면 뽑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신약 성경 30페이지 근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사랑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영원한 두 손과 두 발 건강한 채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과 범죄하는 이것을 찍어내버림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을 잘라내시면서까지 우리 전체를 살려내시려 하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셔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애기 너무너무 이뻐서 너무너무 귀해서 손 한 번도 못 대는 그런 주님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눈물과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손이 중요하죠. 발이 중요하죠. 눈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이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고 아파트가 중요해요. 이런 게 우리한테는 최고로 중요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반면에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게 큰 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과 발과 눈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 되면 이런 틈을 사탄이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거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 달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해요. 그래 사탕도 먹고 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것이 아이의 몸에 해롭든지 말든지 병에 걸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선 입에 단 것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넙죽넙죽 받아먹게 되면 이게 이제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쓰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위협과 핍박을 사용해서 두렵게 만들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사용해요. 양동작전이죠. 양동작전. 이거에 안 통하면 그냥
달콤하고 좋은 것들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사탄이 무엇으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라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 뭔가 괜찮은 것,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니까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가끔씩 돌아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안겨주는 것들이 사실은 독일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독일 수가 있다는 것. 전에 제가 게임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게임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가정이지만은 자 항상 2등밖에 못하는 1등은 못하는 학생이 어떻게 저 1등짜리를 한번 이겨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임기를 찾아가지고 선물을 했다. 그래서 1등짜리가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그래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게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게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2등짜리가 목표로 했던 것은 다음 둘 중에 무엇입니까? 1번 1등짜리가 게임을 잘하게 되는 것, 2번 1등짜리가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 몇 번이죠? 아, 너무너무 답을 잘 맞추시는데 너무너무 답을 잘 맞추시는데 게임이 아니죠. 공부죠. 게임이든 다른 무엇이든지 상관을 하지를 않아요. 공부로부터 멀어지게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내게 줄 수 있다. 그 2등짜리의 그의 마음 상태죠. 그게 그의 마음이죠. 공부 못하게 하는 것, 그거죠. 그거. 사탄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을 말하자면 한눈 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서 한눈 팔게 만드는 것이죠. 뭔가 지금 좋은 것들을 나한테 자꾸 안겨주고 있어요. 네, 좋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한 헌신과 고난, 영원한 것들,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노력이 그쪽으로, 관심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자꾸 잠시 있을 것들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만드느냐, 이것이죠. 제가 엊그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고별 편지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쓴 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인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면서 쭉 읽어나가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면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 한 표현 한 표현을 다 이렇게 깊이 숙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권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그의 권면이었어요. 내 아들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네가 바라봐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도 그냥 단순했어요. 이 명제를 너무도 그냥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과연 이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 자신도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도 하지 말고 긴 시간 드리겠습니다. 짧게 기도하지 말고 차분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게 뭔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꼭 이거 이루어졌으면 되겠다고 한이 없겠다고 한 것이 뭔가요? 이 복음과 주님의 부르심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면은 잠시 있을 것들인가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안겨드리고 있는 게임기는 무엇인가? 그래서 자꾸 한눈을 팔게, 이거 참 좋구나 하는데 정말 봐야 될 것은 못 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공부죠. 공부, 학생 같으면은 그거는 못하게 하는 그 게임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더 보고 마태복음 그 18장을 봤는데 그 앞에 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또 하나 도적이, 우리의 원수가 어떤 계책을 펴가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일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부터인데요. 21절부터 뒤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사탄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탄과 관련된 측면들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5절을 짧게 빨리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5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 내 심령에도 속삭일 수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죠.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해오는 음성을 전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2번째 배울 수 있는 점, 이렇게 사탄이 할 때 그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23절 보시게 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사탄의 목적을 금방 간파해 내신 것이죠. 깨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지금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저 말하고 있고 저거 사탄의 음성이고 금방 알아채신 것이죠. 굉장히 그럴듯했죠. 말은 그럴듯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만류를 했죠. 그렇지만 그 목적은 하나였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고, 자, 세 번째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은 나의 대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나에게 말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주고 아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내게 말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해올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다면 사람들을 통해 들려올 수 있는 사탄의 음성을 분별해 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2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의 기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알아내신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염두에 늘 두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거였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끝까지 잘 완수해야 되지?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다는 말이죠. 뭘 배우는 거예요? 사탄의 이런 음성에 심지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들려올 수 있는 그러한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 연습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연습을 해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결정들 속에서 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연습? 사람의 뜻,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쪽을 선택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그때 다시 물어야 돼요. 다시 다 내려놔야 돼요. 뭐라고 말하든지 듣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위를 바라봐야 돼요. 조용히 묻는 거죠. 주님, 뭘 원하시는 거죠? 뭘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거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아픔이 있어요. 아프죠. 예수님도 헤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발도 있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22절,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원어에는 더 강한 표현이 써졌다고 그랬어요. 항변하여 가로되 주님, 이 무슨 말입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와 같이 계셔야죠.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이 중요한 사역을 해야죠. 병도 고치시고 더 많이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픔도 있고 반발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쪽을 택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그렇게 아프지만 나중에는 다 살아요. 다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죽어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의 말을 따랐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망하고 베드로도 망하고 제자들도 망하고 교회도 세워질 수 없고 온 인류에는 구속의 소망이 다 꺼지는 거고 빛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다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들려올 수 있는 사탄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뜻이냐 하는 그 기준을 명백하게 세우고 견고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많은 경우에 병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설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사시는 것이었어요?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였죠. 둘 다 가능한가요? 예수님이 사시기도 하고 죽으실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이렇게 대척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지라.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지점이기도 했잖아요.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둘 다 붙들어 보려고 했잖아요. 뭐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참으로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방법은 분명했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바알의 신전을 부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바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차없이 제거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표현들을 보잖아요. 우상을 헐고 찍어 쪼개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해골로 채웠다는, 해골로. 왜? 진저리가 다시는 그곳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이죠. 여러분이 구약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이스라엘의 긴 수백 년의 그 역사를 돌아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섬겼습니다. 계속 섬겼어요. 제사 드리고 번제, 속죄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촛불이. 문제는 뭐였죠? 끊임없이 우상을 같이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이 임했잖아요.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고자 한다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불쾌하시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신약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또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그러한 주제로 쭉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천우교회도 마찬가지죠. 천우교회. 우리 천우교회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불쾌해하시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점점 없애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순결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이것이 복과 은혜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요소들을 교회 구석구석에 그대로 놔둔 채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세요. 안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너무나 선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뚜렷이 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수아에 보시게 되면, 자, 지도자 모세가 죽고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 진군을 이제는 명하십니다. 모세 못 들어갔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기계가 하늘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장로들, 지도자들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왜 아이성 전투 하나 몇십 명 죽은 거 가지고 저렇게 됐지? 아니에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온 사방이 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소수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요단강은 건넜는데 다들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이거 졌어, 벌떼같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사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게 될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멸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약간 야단치시는 식으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 7장 10절. 엎드려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엎드려 있을 게 아니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너희 안에 내가 불쾌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어요? 아간이었어요. 아간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된다.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우고. 근데 너무나 좋은 탐심이 작동을 해서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있는 한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진군할 수가 없어요. 진군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아프지만 하는 것이죠. 아프지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였지만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개인적으로든지 구역 안에서든지 또 교회 전체적으로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마태복음 16장 기록을 통해서 사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나도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고 나서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사탄이 나를 통해서 말했어? 그걸 알게 됐겠죠. 사탄이 그를 사용해 버린 것이고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거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이거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우리도 될 수 있다.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꼭 거창한 일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옮기는 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나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혀에 있어요. 혀에 있어요.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어디선가 말들이 오고 가게 되고 나중에는 사실로 둔갑해버리고 부풀리고 부풀려져서 막 돌아다니고 아, 그 집사님이 이랬대누만. 응? 그 권사님이 말이야. 그 장로님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참 못됐네. 또 듣고 또 옮기고 했는데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밝혀져도 너무 늦어요. 당사자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장 되기가 쉬운 곳이 교회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듣고 신나게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고 다녔다면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한 것이죠.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한 것이죠. 다음번에 제가 사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탄이 왜 이렇게 할까요? 사탄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의 영이에요. 그게 그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해서 허물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드린 사탄이 하는 일을 5가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해올 수 있다. 두 번째, 사탄의 목적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데 있다.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세 번째, 사탄은 나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내게 말해올 수 있다. 네 번째,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러한 사탄의 음성,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을 분별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관심, 우선순위가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십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 온갖 그럴듯한 것들로, 좋아할 만한 것들로, 달콤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 품에 안겨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독일 수가 있음을, 그것이 우리에게 안겨준 게임기일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이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눈을 팔게 하나이까? 정말 봐야 될 것, 정말 추구해야 될 것, 정말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들여야 할 것, 그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기에 빠져 있게 한다면 주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 각자를 또한 저희 교회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때로 아픔과 고난과 아니 매를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의 손길인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버리고 낙심하는 그러한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과 사탄, 그 목적과 수단의 차이를 잘 분별하고 주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좀 바꿔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2절, 4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